생수의 강. 지금 이 시간은 캐나다 밴쿠버 바로크 교회 찬양과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자, 우리는 지금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한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내용 중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혹은 믿지 않는가로 사람들은 나눠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기록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달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로 우리는 영생과 지옥 심판이 갈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기도 부활할 걸 믿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처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망한 거예요. 왜요?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고 부활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재림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을 가장 처음 언급한 구절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26장이에요. 이사야 26장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자, 이 말씀은 인간의 영적인 무능력을 강조하는 파트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알려주고 그 생명을 소유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힘과 지혜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19절에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의 희망이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세요. 다니엘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다니엘서 12장에서 예언했어요. 호세아도 앞으로 있을 부활 사건을 호세아 6장에서 예언했어요. 다윗도 의인의 부활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의로운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죽는다고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망과 음부에 삼켜지지 않고 생명의 주께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호와께서 주의 이슬로 상징되는 그의 생명으로 죽은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부활시킬 것이다. 이게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사후세계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됐어요. 에덴동에서 쫓겨났어요. 죽게 됐어요. 죽음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죽은 거예요. 원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러나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사람은 죽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죽음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 종교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악한 사람은 불받아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고, 구약에 있는 의인들은 조선 림보라는 지옥의 가장자리에 있다가 지옥에 내려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신약의 의인들과 순교자들은 죄에 오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천국 가고, 죄가 있긴 하지만 가볍게 죄를 지은 사람은 연옥에 간다고 했어요. 연옥. 이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조선 림보도 연옥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6장을 봐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세요. 나사로. 자, 한 부자가 있는데 날마다 값비싼 옷을 입었어요. 고운 베옷을 입어요.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삶을 엔조이했어요.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런데 나사로라는 거지가 그 부잣집 문 앞에 버려져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찌끄러기 같은 것을 먹으면서 배를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집에 있는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그 몸에 상한 몸을 핥았어요.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그리고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어 지옥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지옥에 던져졌어요. 나사로는 천국에서 눈을 뜨고 부자는 지옥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니까 멀리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그때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이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인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은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간 사람이 지옥 가고 지옥 간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지옥. 성도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서 영광 중에 거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스피릿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이 바울의 소원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자,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기 시작해요. 바로.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되나 이거예요. 영혼. 여러분의 그 컨셔스,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주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인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고 모든 믿음은 헛되고 모든 사람들 여전히 자기 죄 가운데 있고,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다 망한 거다 그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간 그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결국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조건이에요. 이게 컨디션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우린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결국. 내 죄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만약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얼굴 보기 원하면서 평생을 찬양하고 신앙을 지키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때문에 순교당하고 손해를 보고 했던 사람들은 망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사탄의 졸개가 귀신들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붙들고 놀잇감으로 삼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이 부활, 그리고 사후세계, 사후 진리를 거꾸로 말하면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사람이 죽은 이후 사후세계와 부활에 대한 진리는 두 가지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동시에 낙원에서 눈을 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in Christ,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낙원에서 눈을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의 옆에 달린 악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막 조롱을 했어요. 예수님을 위협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근데 다른 쪽에 있는 한 사람은, 그 막말하는 사람은 꾸짖고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게 없다. 옳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비록 큰 죄를 짓고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이 죄인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긍휼을 구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내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을 받아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이 죄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을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돼. 낙원에 있으리라. 자, 낙원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낙원은 이 원문을 보면 파라데이소의 원형인 파라데이소스라는 말이에요. 파라데이소스. 예, 이게 헬라어예요. 이 파라데이소스는 뭐냐면 동산, 공원, 휴식처예요. 예, 레스팅 에어리어. 쉬는 데 휴식처. 온갖 귀한 열매가 가득한 농장 같은 데를 말해요. 농장 같은 데. 교제를 하고 쉴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낙원이라는 단어는 성도의 그 영혼이 부활할 때까지 머무는 공간을 말해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해요. 근데 부활할 때까지 머무는 그곳을 낙원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로 끌려갔어요? 낙원으로 갔어요. 낙원. 예.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아담에게 금지됐던 아담이 죄짓고 쫓겨나면서 먹지 못했던 게 뭐예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근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영생하도록 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어디서 눈 뜬다? 낙원에서 눈 뜬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천국에서 눈을 뜰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를 무지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을지라도 오늘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낙원에서 눈을 뜨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어지기 바라요.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몸과 영혼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부활의 몸으로 주를 만나고 서로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예. 그래서 슬픈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2024년인데 2124년에 여기에 지금 살아있을 사람 거의 없어요. 100년 지나면 대부분 다 죽어요. 몇 명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20세까지 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00년 지나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죽음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낙원을 소망했지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appointed task, 미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살아갔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도 언젠지는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단계가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셨을 때 그의 누이 마르다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살아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가셔서 그 샘플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 말씀의 샘플로 죽어서 돌무덤에 들어갔던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여러분, 얼리처치 초대교회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을 도와줬어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사도가 기도했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부활의 샘플이에요. 부활은 반드시 일어난다. 우리는 다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죽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많다고 해요. 왜요? 다시 만날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아들과 엄마와 아빠를 만날 소망이 없다면 잠자는 사람 다 망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잠자는 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 예.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큰 능력으로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오신다. 그때 부활한다고 했어요. 그때 부활한다. 주님은 오실 때 숨어서 안 와요. 모든 눈이 그를 보게 될 거라 했어요. 가시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온 지구가 예수님의 오심을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처럼 빛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승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홀로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한 성도들과 동반해서 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죽은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주님을 만날 거예요. 악한 것들이 다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의 소망이 부활의 주님이 예비하신 낙원에 있어요. 낙원. 네. 여러분, 낙원을 소망하세요. 우리가 다 갈 곳이 어디에? 다 낙원이에요. 엄마도 갈 거고 아빠도 갈 거고 아들도 가고 딸도 가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가는 곳이 어디에? 낙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다 낙원에 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혼은 흙으로 돌아간 육신이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거예요. 주를 만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예수님을 말하는 일에 힘을 쓰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투자하세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건강하게 힘있게 굳건하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밴쿠버 바로그 교회 김윤선 목사님이셨습니다.